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교례를 나누겠습니다. 7월의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정과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양보하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누구를 섬길지를 정합니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합니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내일까지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쓸모있는 유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선택을 받으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칭찬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하면 징계를 당하게 되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좀 욕심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리고 롯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짓고 이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상한 삶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롯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는 본능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볼 때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지만은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도 한 번 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장차 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선지자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예레미야서 9장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서 설명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께서 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반역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왕명을 버리는 것, 그것을 반역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을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떠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웃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며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 않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역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런 현실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채찍을 결정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기회를 허락을 하시죠.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10절에부터 말씀하고 있죠. 울부짖는다,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바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섬기는 것인데 섬기라는 말씀은 버리고 순종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지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은 듣고 돌아가서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한 삶, 전혀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런 일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팔아버리시고 멸망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칼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애국하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울게 만들어라. 너희들은 지금 하하호호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내다보면서 애국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라.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술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울 때인데 억지로라도 애국하는 여자를 불러가지고라도 네 눈꺼풀에서 물이 떨어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남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은 지혜롭다, 용맹하다, 그리고 부자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데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시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한순간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간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인가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주소서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그런 삶을 버리며 이제는 남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적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 수술을 받으신 허인규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최정희 집사님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마 감염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신답니다. 열이 속히 내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밀라교회 2026년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